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광명이신 거 너무 티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송의 마지막 날이 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권사성회로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오면서 참 드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저도 어릴 적부터 다녔는데, 기도원에 오기만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뭐 별거 하지 않아도, 먹고 잠만 자다 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참 기도원에 그 기도가 쌓인 곳, 사무엘서에 보면 라마나요시 있는데요. 라마나요시에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 군사들이 라마나요시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 최자실 목사님이 공동묘지에서 기도하시다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뒤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그 기도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이름의 뜻은 야훼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데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정반대의 상황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왕궁은 늘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 광야는 자기가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이 정반대 상황에서 훈련받았던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지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늘 준비시키시는데요, 여호수아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셔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이제 권사성의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삶의 처소로 돌아가시는데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봉독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장정들은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나이가 많거나 약하거나 어려서 뒤에 처진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아말렉이 비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기도하다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또 모세가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투하는 과정 가운데 희한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는 모세가 기도하는 줄을 알았지만 모세가 팔을 올리고 팔을 내리는 것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고 사는 전투에서 대충 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고 사는 전투에서 우리가 전투에 나간 그 군사들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해서 눈앞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과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전쟁에 벌이고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똑같은 전투에서 패함과 그리고 승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겨서 진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모세가 자기가 기도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줍니다.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모세를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귀에 외워 들리라라는 것은 귀에 박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암기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나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전쟁에서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자식 교육도 그렇고 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같은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 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 22장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만을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백,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17년 동안 현지 원주민이 이반족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1997년부터 제가 2014년까지 2014년도 이제 당장의 명을 받고 선교국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7년 동안 원주민인 이반족을 섬겼는데요. 제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2004년 5년을 기점으로 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2000년도에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젊을 때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그 밀림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애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이 안 되는데 2004년도에 선교대회 끝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한 달 만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의사와 상담을 해보니까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며 치료를 받았지요. 치료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멀리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 교회 그 십자가만 보여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흘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갔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선교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그 원주민들이 늘 이게 착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분들도 있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와서 배신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처음에는 그들을 사랑해서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저를 실망시키고 어렵게 하니까 그 마음이 독이 쌓인 것 같아요. 마음에 독이 쌓여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치료받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간다. 독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제 아내의 머리를 치료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더니 너무 놀라운 것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교회이고, 근데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20명, 30명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돌아올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올 때 원주민 마을까지 한 8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부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여호수아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훼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나요? 그리하면의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하면이란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하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하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우리가 잘 나누어야 되는데요, 그리하면의 앞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하면의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하면이라는 그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앞부분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나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앞부분을 하지 않고 뒤에 하나님이 하실 그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고 그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자신이 해야 될 이 앞부분만 충실하게 한 사람은 뒷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뒷부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을 내가 해라. 뒷부분은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지요.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탄하게 되며 형통할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일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들을 많이 모으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말 많은 원조가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군사들을 모아라, 전쟁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돼. 그리하면 전쟁에 이기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여호수아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 그리하면 내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고 힘으로 하는 것이며 숫자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요, 상식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을 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일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말씀과 전쟁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과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면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원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그리하면, 이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개입으로 법칙이 깨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법칙이 깨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으로 법칙이 깨지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하면의 앞부분을 우리가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부분에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가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푸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본문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학자금이 없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자녀의 학자금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텐데 그러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전쟁의 승리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절대로 관계가 있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시리라.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건서성회를 마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법칙을 깨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원주민 성도들이 보니까 문맹이 많은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히고 싶어도 어떻게 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히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에 사는데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봉고차로 주일 예배 때면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이제 차량 그 배차 간격이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한 40분 일찍 와서 계속 수다 떨고 잡담하고 뭐 그러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딴짓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 아내가 성도님들 대상으로 오시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내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참 한 구절 암송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키는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30분 만에 한 구절 암송하고, 또 그 전주에 암송했던 것도 다시 이렇게 리마인 시키면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걸 암송하고,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었고 같이 암송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암송을 이제 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글을 모르던 분들이 글을 읽기 시작해요. 또 놀라운 것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너무 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로 다 지작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얼굴에 활기가 차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정말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제가 광명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한 6, 7개의 카톡이 갑니다. 음원이 가고,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라고 가고, 말씀 요약본이 가고, 또 뭐 감사일기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1독 하시는 분들도 2독 하시는 분들, 또 암송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5단계까지 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1단계 지나갈 때마다 109절씩 암송을 합니다. 2단계 가면 209절 암송하고,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예, 우리 하나님 경험에 맞게.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 암송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암송을 다 해요.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네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외우고 계시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놀랍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듭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웠지만 우리 여수문 광명교회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 지켜주셨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셨고, 또 교회 빚도 다 갚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주야로 묵상하고 절대로 떠나지 말며 암송하고, 그냥 그 앞에 부분만 열심히 했더니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열심히 했더니 성도님들이 변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하면의 법칙을 손에 들고 삶의 처소로 내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훼의 회막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겁박하여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고 우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에이집화시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온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저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 내가 저 백성을 다 죽여 없애고 너로 내가 새로운 백성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다 광야에서 죽이셨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성막 그 회막을 진 안에 두지 못,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이들이 다 죽을지 모르니까 진 밖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그곳에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것은 집 밖이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시켜서 지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회막을 지키는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회막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지내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배를 타고 밀림 안으로 들어가면 보통 5시간, 6시간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가서 1시간, 2시간 걸어가서 롱하우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 찬양 가사도 잘 모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성경책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늘 성경책을 사다가 그 성도님들에게 많이 주곤 했는데 그 성경책 사다가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찢어서 담배 말아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조금씩 받고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파니까 소중한 줄 알고 찢어서 담배 말아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정말 뭐 기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하나님이 옆에 와서 계신 것처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셔서 같이 내 등을 두들겨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배를 경험한 여러분, 예배자를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느 예배를 통하여 임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님 잠깐 뵈러 갔더니 권사님들끼리 그런 말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나이에 뭐 어느 다른 교회로 가, 평생 여기서 이 교회 지켜야지, 그런 말씀 하신다고 들으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가 참 중요한 것이, 단기 선교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권사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삶의 처소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야훼 니시의 하나님, 경험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전투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권사성회를 마치고 삶의 처소로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 인생의 법칙이었던 그리하면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회막을 지키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 사명 감당하시고 복으로 세상을 점령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면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 걱정, 근심, 초조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독증 주님 다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약물 중독을 치료해 주시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니코틴 중독을 치료해 주시며, 게임 중독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어려움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려움증은 떠나가라. 피부병, 아토피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관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알츠하이머, 치매박 기순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과 어깨 관절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질병은 떠나가라. 결핵암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100일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결핵을 치료해 주시며 모든 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악성 중량이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잘 될지어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어려운 부채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을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업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 따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수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그리하면의 법칙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 사업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